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터이니 내게 속한 권속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끌고 성 밖으로 도피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롯이 제일 먼저 자기 사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빨리 함께 피신할 것을 권했죠. 그런데 사위들이 장인이 될 롯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원어 차하크라고 하는 말은 희롱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장인을 희롱한 것이죠. 소돔에 살고 있을 때 자식 앞에서 롯의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판 직전이죠. 그런데도 롯은 소돔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미적미적해요. 그래서 천사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너 나가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롯이 멸망당할 때 너도 함께 멸망당할까 두렵다. 그런데도 롯은 지체했단 말이죠. 천사의 말을 듣고 사위에게 찾아가서 야, 니네들 나하고 같이 피신하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 소돔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미적미적하고 지체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이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차야, 그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져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견인해야 삶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롯이 계속 미적미적하니까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손으로 낚아채워서 끌어내었습니다. 성 밖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데도 아브라함처럼 깨닫는 대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매를 맞고 끌려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깨달은 대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롯 식구를 성 밖으로 끌어낸 뒤에 천사가 롯 식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네가 지금 소돔에서 미적미적하고 소돔에 있는 것에 대해서 미련 가지는 것은 너를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살아가는 삶의 양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영원하게 세워가는 한 삶이 있고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삶이 있습니다. 지금 롯은 소돔에 앉아서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그 짓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해라.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세 가지였습니다. 돌아가지 마라. 뒤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야 될 옛 삶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라내어야 될 것은 빨리 잘라내어야 합니다. 멈추지 마라. 가다가 무언가 있다고 해서 멈추면 안위감만 못해요. 시간 낭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신앙인은 항상 기도의 산, 말씀의 산, 헌신의 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체하거나 멈추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퇴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롯이 천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청했던가요? 내 두려워서 저 산 위까지는 못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가다가 재앙을 만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작은 성, 저 성이 작으니까 내가 저쪽으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지금 롯은.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소돔에 심판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소돔 성이 없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저 높은 산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것입니다. 이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소돔에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 가까운 저 작은 성, 저 정도 사이즈라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성 이름이 소알이 됐다 그랬죠. 소알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 성 자체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성에 하나님이 가라시는 높은 산이 아니라 그 작은 성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겠다는 롯의 작은 믿음을 그런 표현으로 의미를 뜻한 것이죠. 지금 롯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울타리 아래 가둬두고 계시죠. 하나님 능력은 저까지는 안 될 거야. 그러나 이 정도 사이즈는 될 것이야. 사실은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온 수르보니게 여인 보고는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참 믿음 크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람 믿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롯은 소알성으로 들어갔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갈머리 없이 엘샤다이를 믿지 못해서 작은 믿음으로 소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작은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15절 보실까요? 15절 동틀 때에 지금 막 이제 해가 뜨려고 할 때예요. 그죠?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지금 동이 트기 직전인데 롯이 미적미적했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재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미적미적하고 지체를 했는데 그 소돔에서 나와서 소알성에 들어갈 때 해가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롯이 소알성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소돔과 소알이 지극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저 정도 성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아마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그 성으로 들어갔는데 해가 돋았습니다. 어제 떴던 해하고 똑같은 해가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가 떠오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졌습니다. 그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2번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는가?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0절 보면 시딤 골짜기에 역청이 많았다, 이런 말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시딤 골짜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이거든요. 본래 소돔과 고모라에는 역청, 아스팔트가 땅 속에 많이 매장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쏟아내시니까 그 아스팔트가 다 탔겠죠, 그죠? 지형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지형이 꺼져서 바로 거기에 있는 성경이 염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해라고 부르는 그 지형은 지중해보다도 392m가 낮죠. 세상의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해가 떠올랐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다 뒤집어 엎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해돋이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해를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2번인데 해 떠오르기 직전하고 지기 직전은 우리가 맨눈으로 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있습니다. 떠오르기 전에 하늘이 붉게 불타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날 소돔에도 일찍 일어난 사람은 그 해돋이를 보고 감동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해는 어제 떴던 해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 해를 보면서 오늘이 자신의 인생 끝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롯 식구 외에는 누구도 상상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이 말을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 해가 그 땅 위에 돋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날 그 해가 그 땅 위에 돋았더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다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 땅. 그곳 사람들은 그날 그 태양을 본 게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태양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2 종류의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온 우주가 종말을 맞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기도 하죠. 2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죽음입니다. 우리 생애에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떴죠? 해가 떠서 오늘 하루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뜬 해를 우리가 봤다고 해서 어제 떠올랐던 해와 변함없는 해였다고 해서 오늘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60억 인구 가운데에 내일 떠오를 태양을 보지 못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오늘이 자신들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가 변함없이 떠올라도 오늘이 나의 종말일 수 있다는 종말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종말의 날도 주님 이외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말의식을 지닐 때에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올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세상에 아주 그 신사 도둑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어서 나 오늘 밤 11시 12분에 너희 집에 들어간다? 그 도둑 아니죠. 그분은 손님이죠. 도둑은 예고 없이 오니까 도둑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날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는 종말의식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이 내 삶을 가꾸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의 소중함을 나는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종말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소중하게 가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반드시 끝내게 되어 있고요.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매듭 지어야 될 것을 매듭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말의식을 지닐 때에만 오늘의 소중함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 하지 그 사람에게는 일평생 내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하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오늘의 소중함은 오늘이 종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엎어 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왜 엎으셨다는 말을 왜 해요? 히브리 말로 하파크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썰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뒤집어 엎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엎어져야 항상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을 마태복음 21장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둘러 엎으셨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좌판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비둘기 놓고 하는 그런 그 소쿠리들, 그런 것들이 놓여 있는 의자, 또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의자들 치워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우면 언제든지 또 가져다 놓을 수 있잖아요. 둘러 엎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못하게 하시는 동작을 표현할 때 둘러 엎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을 둘러 엎으심으로 다시는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다시 성전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 자체를 성전으로 바로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번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부인이 뭐겠습니까? 갈아엎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돔을 향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매일매일 뒤집어 엎어야 돼. 그것이 신앙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씨가 길가에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잎이 나오는 듯 했는데 태양이 떠오르니까 타 죽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씨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죠. 잎이 나왔는데 그 가시떨기에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네 번째,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자,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마지막 옥토, 이 차이가 뭡니까? 옥토만 갈아 엎어진 땅입니다. 옥토만 뒤집어 엎어졌던 땅입니다. 옥토만 자기 부인을 했던 땅이에요. 그 용어를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봄에 농부가 논밭을 갈아엎잖아요. 그걸 봄갈이, 춘경이라 하고 가을 되어서 또 한 번 뒤집어 엎어요. 그게 추경, 가을갈이라고 그런답니다. 논밭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그건 황폐해야 됩니다. 돌짝밭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땅이 되었는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정들을 뒤집어 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강권해서 그 성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소돔을 향하려는 내 마음을 매일매일 갈아엎는 것이 신앙인데 자발적으로 행하는가? 아니면 비동적으로 행하는가? 그 차이가 신앙의 성숙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소돔이 뒤집어 엎어지고 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천사가 뭐라 그랬죠? 생명을 보존하는 첫 번째 방법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롯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끊지를 못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소돔에 두고 온 것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버려야 될 때 무엇인가 버리지 않으면 그 손해는 다른 사람이 입지 않습니다. 그 손해는 내가 보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미련을 지니고 있을 때 옆집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본인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본인이 영원히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지금도 소돔이었던 그 땅에 가면 소금 산도 많고 소금 바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롯에 대한 관심을 끊지 못해서 뒤돌아본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
나무 기둥이나 쇠 기둥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교훈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 우리가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할 이유, 남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기 위함입니다. 롯의 가족들은 그 타락한 소돔성에서 소금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소돔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미련을 끝까지 끊지 못할 때 롯의 아내는 영원히 생명을 잃고 소금 기둥으로 화석화되고 말았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그날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 뭐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장소지요.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께서는 가셨죠.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로 지금 존재하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여전히 헤브론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바로 아브라함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옹기가마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그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겠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말할 수 없는 채무감을 갖게 되었겠죠. 뿐만 아니라 나는 결코 저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결심했겠죠.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옹기가마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고 지금 불타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인다는 것 자체는 지금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홍보관을 2007년도 11월 4일 날 완공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1년 한 3개월 지났네요. 이 건물 수명이 몇 년일까요? 이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 100년, 200년 후에도 있을까요? 길게 잡아서 200년이라고 하십시다. 지금 이 건물은 200년이라는 그 나이를 향해서 지금 계속 쇠퇴해 가는 겁니다.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 무너지겠죠.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수단일 뿐 절대로 목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존전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롯처럼
타락한 소돔 속에서 그 존재 자체가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엎었다 동사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그렇게 뒤집어 엎으시는데 왜 롯 가족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기에요? 그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롯은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끄집어내어서 강권적으로 자기를 살려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호의를 베푸시는지 롯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가 자문하지만 오늘 이 수요일 날 밤에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 아닌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뻐서? 아니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들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제 아버지, 어머니, 제 가족들, 그분들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이처럼 단 위에 서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수많은 교우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생애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이 새로워진다면 나의 기도로 인해서 이 사회의 한 부분의 역사가 바뀌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나 자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가장 값진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되는 첩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여러분 참 희한하죠. 천사가 너 저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 때 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높은 산에는 내 두려워서 못 가겠다. 가다가 재앙을 만날 것 같다.
여기 작은 성, 이 가깝고 작으니까 나를 저리로 보내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 먼 곳까지는 임하지 않지만 소돔에서 가까운 소알까지에는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트기 전까지 지체하다가 해가 떠오를 때 벌써 소알에 도착했으니까 소돔성과 소알성은 거의 붙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그랬죠. 가서 소돔이 불타는 거 다 봤겠죠. 보고 나니까 또 겁이 납니다. 못 있겠어요. 이제 다시 산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소돔이 롯이 작은 믿음으로 소알을 선택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소알에 계속 있어야죠. 작은 믿음은 불신하고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들어갔는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해서 두려워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동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 팔레스타인에는 석회암 자연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연 동굴을 피난처로 사용하든가 또는 동물의 우리로 사용하든가, 예수님도 그런 동굴 우리에서 태어나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무덤으로 사용하든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로 그 자연 동굴을 롯과 두 딸도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알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어갔다가 그 소알이 두려워서 지금 세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두 딸이 동굴 속에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뭘 했다고 되어 있던가요?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다가 나오면 좀 사우나도 좀 하고 한정탕에도 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한 게 단을 쌓았던 것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불 속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소돔으로부터 살아나왔다면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부터 드려야죠. 그 동굴이 그야말로 기도의 동굴이요, 말씀의 동굴이요,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의 동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동굴에서 딸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사내로 봤습니다. 후손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아버지를 범하자. 그건 하나의 명분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지 온 세상을 멸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누군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아버지로 인해서 후손 갖자.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를 사내로 보고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큰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딸이 언니 미쳤어? 그랬는가? 아닙니다. 33절 그 밤에 큰언니가 이야기한 바로 그 밤에 뭘 했는가?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지금 소돔에서 미적미적하는 것을 천사가 그들을 낚아채서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술병 챙길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동생한테 야, 우리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우리 아버지 사내로 삼아서 우리 아이 갖자. 동생이 오케이, 그렇게 해볼까? 그리고 그날로부터 술을 빚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술을 빚어놨습니다. 그 산 위에 동굴에 숨어 살면서 이 두 딸들이 뭘 제일 먼저 했는가? 술 만들어 뒀습니다. 그 술이 익었을 때 언니가 동생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내로 삼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몸은 지금 빠져나와 있습니다. 소돔에서.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은 술, 섹스, 소돔에서 살던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동굴 속에 롯이 있습니다. 젊은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은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아버지를 범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는 이 두 딸들의 눈초리가 맑은 빛일까요? 아닙니다. 그 딸들의 술을 아버지가 받아먹고 있습니다. 뭘 할 때까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필름이 끊겨서 자기 딸과 동침을 하고도 깨닫지도 못할 정도까지 딸의 술을 좋다고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아를 선택한 적은 믿음의 사람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튿날 하루가 또 지났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언니가 동생한테 인심 썼습니다. 마치 언니는 아버지가 자기 놀이개처럼 자, 어제는 내가 갖고 놀았으니 오늘은 너 가져. 지금 이 꼴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제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딸과 관계를 맺고도 기억도 못할 정도로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렸다면 그 다음날 안 마셔야죠. 또 그 술을 받아 먹습니다. 이 동굴 속 그림을 또 그려보십시오.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동굴 속에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에 또 그랬습니다.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창세기 3장 배울 때 죄의 확산성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나서 나 혼자 죄 지었구나. 나 혼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었잖아요. 남편도 좋죠. 그죠? 그런데 롯의 딸들은 언니가 먼저 죄를 짓고 동생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죄를 끊어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내가 죄 짓는 것은 나 혼자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자 이틀 동안 딸들이 주는 술을 받아 먹고 롯이 큰딸 작은딸과 차례대로 연거푸 관계를 맺고도 본인은 필름이 끊어져서 하나도 기억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방에 아무도 없는데 나하고 두 딸, 세 식구밖에 살지 않는데 두 딸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옵니다. 누구의? 이건 내 애라는 게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롯이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추하다고 여겨져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살을 시도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37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큰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는데 그 후손이 모압 민족이 되었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내 아버지로부터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하루 차이로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 두 딸들이 하루 차이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같은 날 거의 같이 낳지 않았겠습니까? 둘째 딸은 자기 아들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는데 그 베남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는데 베남미는 무슨 뜻인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딸들의 배가 불러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애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는 롯하고 딸들이 이름을 모압이라고 짓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당신 아들 베남미 롯이 그 아들 안고 좋다고 내 아들 이러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롯은 이후에 창세기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이 이야기만으로 그 이유는 알 필요 없잖아. 알 가치도 없거든요. 롯을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날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렸었는데 눈에 보이는 소돔에 가서 세상의 욕정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 잃었죠. 사위 잃었죠. 두 딸을 잃었습니다. 두 딸이 눈앞에 살아있지만 그 딸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 딸 사이가 아닙니다. 평생을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일했던 거 소돔에서 다 날려버렸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부르시는 날 여러분 뭘 건져갈 것이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내 자식 수가 많을 수도 있고 내가 평생 번 돈이 태산처럼 많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간관계를 다 뒤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딸들과 관계해서 낳은 그 모압하고 벤암미 그 후손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은 어떻게 됐는가?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 총회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총회를 의미합니다. 모압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 모압 암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민족이 되는 것이죠. 롯은 자기 당대에 자기 아내, 사위, 딸들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을 이 세상을 살고 지나갔는데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후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상실했습니다. 보십시오. 롯은 소알에 들어갔다가 공간적으로 몸은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 마음 속에는 기도의 산도, 말씀의 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는데 롯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건진 것이 없는 무익한 삶을 살고 그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요, 그죠? 그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자기의 심령을 뒤집어 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그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자기 후손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 자식이 되는 민족이 되는 롯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이 땅을 한번 스쳐 지나간다면, 이왕 이 땅에서 한번 산다면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 자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갈아엎으십시다. 소돔을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시시각각 갈아엎으십시다. 그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옥토로 갈아엎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좌정하고 계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후손을 통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날 하란을 떠났습니다. 같은 날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갈라진 삶의 결과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돔에서 나왔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사위도 잃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롯은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소돔에서 몸은 살아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심령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산 위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기도의 산도, 말씀의 산도,
헌신의 산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는 인간 가운데에 가장 치욕스러운 인간, 가장 수치스러운 인간, 가장 불쌍한 인간의 삶을 살다가 허망하게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자체는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섬기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갈아엎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갈아엎어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옥토에 우리 성령님께서 좌정해 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에 자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